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은 세번역 성경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현규는 10살이고 4학년입니다. 작년에 서울에서 동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현규의 아버지가 일본 회사에 취직을 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갑자기 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주쿠에 있는 한국 학교에 가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동네에 있는 일본 초등학교에 전학을 해야만 했습니다. 엄마 말씀으로는 당장은 한국 학교에 전학이 어려워서 일본 학교에서 대기를 좀 하다가 나중에 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현규가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엄마 손을 잡고 교실에 처음 들어섰던 순간을 현규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새까만 피부의 남자 선생님은 친절하게 웃으면서 자기를 우에다 센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우에다 센세이가 반 아이들에게 한국에서 온 현규라고 소개해 주었을 때 누군가 규가츠와 오이시 라고 외쳤습니다. 아이들은 다 같이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현규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혼자 바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간 후로는 더욱더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주변의 아이들이 툭툭 치면서 웃으며 말을 걸었지만 현규는 한마디도 알아듣거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보처럼 웃으면서 눈치를 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은 40분입니다. 쉬는 시간은 10분입니다. 그날은 수업이 5교시까지 있었는데 엄마가 현규를 데리고 교실에 들어간 것이 3교시였기 때문에 현규는 4교시와 5교시만 수업을 받고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2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긴 수업이었습니다. 쉬는 시간도 현규에게는 쉬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에서 자꾸만 땀이 났습니다. 누구도 괴롭히거나 나쁘게 행동한 사람은 없었지만 현규는 그날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고 밤에 자다가도 악몽으로 잠을 깰 만큼 힘들고 어려운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규는 어려움을 잘 극복해 갔습니다. 서투른 일본어라도 용기 내어 큰 소리로 말했고 처음에는 발음이 틀려서 친구들이 놀려대기도 했지만 곧 친구들과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규는 특히 만화와 게임을 좋아했는데 일본 친구들도 역시나 같이 만화와 게임을 좋아했기 때문에 통하는 면이 많았습니다. 현규는 몇몇 친구를 집으로 초대하기도 했고 공민관에 가서 친구들과 어울려 어둑해질 때까지 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까운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자 굳이 신주쿠까지 한국 학교를 다니는 그것이 필요할까? 가는 것도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힘들고 그리고 또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현규는 엄마 아빠에게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본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그냥 다니기로 했습니다. 일본 학교에서 재밌게 지내던 현규에게 지난달부터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현규가 다니던 학교에 한국 아이가 한 명 전학을 온 것입니다.
이름은 철규라고 했습니다. 현규와 비슷한 이름이지만 철규는 현규와 많이 달랐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였고 만화와 게임에도 관심이 없었으며 오로지 좋아하는 것은 먹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철규는 몸이 엄청 뚱뚱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이들은 뚱뚱한 철규를 부타야로라고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짐의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고 철규의 엄마가 학교에 오셨습니다. 철규의 엄마는 따로 현규를 만나서 철규를 잘 부탁한다고 현규에게 부탁을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학년과 4학년의 연속 담임이었던 우에다 센세이도 현규에게 철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에서 철규의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현규가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현규가 철규를 안 도와준 것은 아닙니다. 도와주면 좀 눈치껏 따라와야 할 텐데 철규는 눈치가 별로 없었습니다. 철규를 챙기다가 현규도 친구들 사이에서 난처한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현규는 일본 학교에서 혼자서도 잘 적응해냈는데 철규는 도와주는 현규가 옆에 있었지만 제대로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고민을 하던 현규는 결국 철규와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철규 때문에 자기까지 학교 생활이 고달파지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철규 때문에 자기까지 친구들 사이에서 서먹해지는 일은 멍청하고 소용이 없으며 다 같이 불행해지는 짓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철규는 몇몇 이상한 아이들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철규의 가방을 몰래 숨기거나 등에다 침을 뱉었고 지나갈 때 발을 걸었으며 의자에다가 껌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당하는 철규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렸습니다. 철규 때문에 몇몇 아이가 우에다 센세이에게 불려가 주의를 받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짓을 하는 아이들은 원래 말을 듣는 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만만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일단 그런 아이들의 목표가 되면 벗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철규는 점점 더 학교를 힘들어했고 그러다가 며칠 전부터는 아예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철규가 학교에 아직 오지 않는 동안 현규는 마음이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그냥 기분이 나빴습니다.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지도 못하는 자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한국인이라고 철규에게 특별한 우정을 느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고약한 일에 자기가 아무 짓도 안 했으면서도 뭔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철규 엄마가 자기 손을 잡고 철규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던 장면이 자꾸만 기억에 맴돌았습니다.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현규가 철규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딱히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역시나 철규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쯤에 철규는 엄마와 함께 학교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에다 센세이와 셋이서 교실에 들어와서 전학을 오던 날처럼 아이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철규는 신주쿠의 한국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현규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는 더 이상 기분 나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저절로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친해지지도 못했던 아이들과
억지로 인사를 한 다음에 철규는 교실 밖으로 나아가 복도에서 잠시 엄마와 기다렸습니다. 우에다 센세이가 현규에게 와서 철규가 현규를 따로 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왜? 나를? 현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제대로 못 도와준 것에 대하여 원망의 말이라도 들을까봐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현규가 복도에 나갔을 때 의외로 철규는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매일 인상을 쓰거나 울던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웃고 있는 철규의 모습은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철규가 수줍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규야, 그동안 고마웠어. 내가 날 위해 많이 애써준 거 알아.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그동안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 너는 참 좋은 친구야. 철규가 손을 내밀어 현규에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현규가 우물쭈물거리면서 반 억지로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자 철규는 그 손을 반 강제로 잡아당겨 현규를 끌어안았습니다. 현규는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아이들이 철규를 보면서 바보라고 놀리며 낄낄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규는 철규가 바보가 아니라고 큰 소리로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일본말을 아직 배우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것일 뿐 너희들도 만약에 한국에 가게 된다면 철규보다 잘할 리가 없다고 힘주어 말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 말은 현규가 일본어로 했기 때문에 철규는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철규는 이지매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철규 엄마는 철규에게 소형 녹음기를 달아주고 종일토록 켜놓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 녹음기를 켜놓고 엄마가 철규의 일상을 확인하다가 현규가 철규를 위해서 해주었던 그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철규 엄마는 현규가 해주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철규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후로 철규는 현규가 너무너무 멋지고 고맙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철규가 말하기를 일본 학교에서 비록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자신은 현규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으니까 완전 나쁘기만 한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철규의 엄마가 그 일을 설명해 주실 때 현규도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현규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은 현규 자신이 일본말을 제대로 못했던 시절 자기를 놀려댔던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현규는 철규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복잡하게 떠올랐습니다. 현규는 지금도 철규와 친구입니다. 성격도 많이 다르고 관심 분야도 서로 다르지만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서로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친구입니다. 현규는 철규를 돕는 일이 철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일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막막하고 힘들었던 자신의 경험을 통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규는 결심합니다. 앞으로 또 철규 같은 친구가 전학을 오게 된다면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본 친구들과 사이에서 좋은 다리가 되어 주어야 되겠다.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 일은 현규 같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때로 상처도 받지만 그 상처가 잘 아물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 누군가의 상처를 이해하고 돌봐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몸에는 온갖 상처의 흔적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흔적들을 스티그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훈장이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상처를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현규처럼 자기의 어려움을 혼자서도 잘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현규처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와 비슷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잘 이겨내지 못한다고 우리를 나무라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을 이해하고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여러분도 현규처럼 철규처럼 그 힘들고 외로운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만 이기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현규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상처를 통해 누군가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현규의 말처럼 여러분의 고통은 단지 고통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훌륭한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을 담아왔어요. 세상에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처럼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저 나라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아주 적습니다. 두 나라의 말을 다 알아듣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은 더 적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망가지거나 거칠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아이들은 보다 더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대한민국과 일본의 보배이며 이 세계의 보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미래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보석 같은 사람들이니까 자기를 귀하게 여기세요. 함부로 말하거나 나쁜 생각을 마음에 품지 마세요. 놀림받는다고 해서 똑같이 갚아주는 마음, 복수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같은 거 품지 말고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고통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잘 지키면 마침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때가 꼭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준비해가는 우리 동경드림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 이국 생활이 어른이라고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직장에서, 시장에서, 이웃에서 골몰하고 긴장하며 손에 땀이 나도록 어렵게 살았던 시절들을 우리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20살 넘어 장년이 되어서 그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이 마땅히 사랑받아야 마땅한 이 아이들이 말이 통하지 않는 이 나라에서 겪었을 그 외로움과 그 당황스러움과 그 어려움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나쁜 상처로 남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잘 치유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과 같이 스티그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치료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절을 지나지만 거칠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지만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지만 하나님 그 마음이 독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더 부드럽고 더 많이 웃으며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